내 이름을 지어주시고 가족으로 부르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 아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우리 번역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저 위에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SO 파라 파트리아 엔 오파노이스 카이 에피 ES 오노 마제타이. 우리가 다시 한번 개역 한글 번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For this cause I bow my knees unto the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of who the whole family in heaven and earth is named.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 주신 분이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도 읽어볼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무릎을 꿇고 하늘과 땅에 있는 대가족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에요. 사실은 그 문장 중에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드린 이 기도문의 이 한 문장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이 기도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자기 머리에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을 통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문은 그냥 사람의 말과 사람의 기도문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된 거예요. 그 지식과 내용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을 표현하는 수많은 내용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개역한 걸로 그리고 영어로 동시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하나님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요, 아버지라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버지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누군지를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두 종류가 있죠.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를 낳은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준 그 아버지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또 하나의 아버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바로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이렇게 알리지를 않으세요. 나는 최고의 신이다. 나는 너희의 지배자다. 난 타노스다. 너희는 내게 복종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늘 아버지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죠. 참 저는 제 자신을 보면 부족한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육신의 아버지는 당연히 하나님이 이 모든 인간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 본성을 투영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이 관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의 아버지는, 이 아버지라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속성은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라는 관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하고는 같은데 달라요. 뭐가 달라요? 하늘 아버지는 완전하신데 육신의 아버지는 부족해요.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딸을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아니다 보니까 부족해요. 한계가 많아요. 또 아버지인 내 자신조차 내가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내 안에도 삐뚤어진 게 많고 잘못된 게 많아요. 그래서 마음은 어린데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뭐야? 아버지인데 왜 이래? 라고 하면서, 왜냐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부족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참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게 많구나. 그래서 제 인생에 많은 후회가 있고 많은 잘못이 있지만, 그러나 제가 가장 크게 후회하고 잘못하게스로 후회하고 생각하는 것은 딴 거보다 내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것들에 대한 것이 저한테는 제일 커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영화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영화를 그 영화를 제가 1990년 초에 봤어요. 그러니까 벌써 몇 년 됐습니까? 30년 됐어요. 근데 이 영화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이 영화는 The Rock이라는 영화인데, 이 한 사람이 나와요. 존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영국의 첩보원이었다가 정치적으로 몰려가지고 미국에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한때 탈옥이 불가능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알카트라즈 이 프리즌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한 명도 탈옥한 사람이 없어요. 샌프란시스코 그 금문교 옆에 바다 한가운데 있는 감옥인데 유일하게 탈옥한 한 사람이 바로 이 영국의 그 첩보원이었던 이 존 메이슨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생화학 테러를 계획하는 테러범들이 이 본부를 어디로 삼았냐? 이 알카트라즈 감옥을 본부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카트라즈는요, 접근이 불가능해요. 접근이 불가능해. 그래서 이 테러범들을 제압하고 그 생화학 무기를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그 알카트라즈를 탈출한 유일한 이 존 메이슨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메이슨을 설득해서 침투해서 테러범들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FBI 국장이 이 메이슨을 찾아갑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우리가 영상을 하나 같이 봅시다. 예, 아직 끊기지 마시고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제이슨이 이 존 제이슨이 갑자기 그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 사람은 억울하게 들어왔고 그래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탈출을 하는가? 그 난리를 치고 탈출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뒤를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미친 듯이 도망가는데 그냥 단순히 도망가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FBI 요원인 이 스탠리가 그를 놓쳤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인적 사항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이 근처에 살고 있는 걸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이슨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 존 제이슨이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첩보원으로서 그 어떤 억울함, 어떤 어려움보다 하나뿐인 이 딸이 아버지가 왜 감옥에 가는지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치적으로 엮여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제이슨의 마음속에는 그 딸이 상처받고 딸이 힘들어하는 거, 그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유를 찾는 것보다도 이 딸이 상처받지 않고 이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는, 그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딸에게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많이 준 아버지지만 한 번에라도 위로의 말을 하고 아버지 때문에 힘들지 않고 자기의 삶을 잘 살았으면 하는 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위험한 작전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들에게 아버지로서 주신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자기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본성을 주셨어요. 하지만 영적인 아버지가 우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아버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그 근본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족하고 우리도 상처가 많다 보니까 이 아들과 딸에게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들과 딸들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아버지 하면 아들과 딸들이 안정되게 느끼고 듬직하게 느끼고 너무나 아버지만 생각해도 기쁘고 아버지만 생각해도 사랑스러워야 되는데 오히려 아버지를 때문에 답답하고 짜증나고 보고 싶지 않고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게 되는 이런 일들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그런 부족한 아버지를 사랑해주고 포기하지 않고 인정해주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정말 그 기쁨은 그 어떤 기쁨보다 가장 큰 거를 보게 돼요. 여러분, 저에게는요 정말 비싼 명품 물건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저에게는 정말 비싼 보석이 저는 몇 개 갖고 있어요. 여러분 놀랬죠? 그런지 몰랐죠?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그 몇 개 안 되는 명품이 어떤 건지 아세요? 제가 갖고 있는 그 보석이 어떤 건지 아세요? 어떤 거냐? 저는 그래서 이사 갈 때 제일 먼저 이것부터 챙겨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들과 딸이 어릴 때부터 제게 써준 뭐 생일 때라든지 뭐 Father's Day 때라든지 아니면 또 감동받아서 어렸을 때 써준, 유치원 다닐 때 써줬던 그 짧은 편지들, 엽서들, 그게 저한테는요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해. 다른 것들은 다 잃어버려도 그러나 이것만은 제가 이 세상에 사는 날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갖고 가고 싶은 최고의 명품이고 저한테는 이게 보석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더욱 제 마음이 미안하기도 해요. 아버지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는데, 인정해주는데 내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구나. 근데 우리에게는 이 육신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내게 육신의 생명의 씨를 준 이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어머니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 하늘 아버지는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거를 알게 되기를 너무나도 원해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다라고 알게 되기를 정말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가 아니죠. 합리적인 결론이죠.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오해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로 알게 되기를 원해요. 나는 정말 널 사랑하고 정말 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서 왜 구원하려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아세요? 우리랑 같이 하나님이 지을 그 도시의 집에서 우리랑 같이 영원히 함께 있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요일날 설교가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믿음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나그네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늘의 에얼리언으로 살아가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너는 육신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야. 육신의 아버지는 너에게 상처를 줬을 수 있어. 육신의 아버지는 너에게 부족할 수 있어. 하지만 하늘 아버지 내가 있음을 너는 기억하라는 거야.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왜 내가 너의 아버지인 줄 아니? 내가 왜 너에게는 왜 하늘 아버지가 있는 줄 아니? 하나님이 그거를 이 본문에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육신의 아버지는 나한테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생명의 씨를 준 분이잖아. 그러니까 그분은 아버지라고 인정할 수 있는데 하늘 아버지? 나랑 뭔 상관이 있지? 이 질문과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글과 영어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가족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개역 성경에는 족속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족속이라고 그게 뭐냐면 파트리아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근데 이거는 족속이기보다는 큰 대가족, 패밀리란 뜻이에요. 패밀리. 가족이라는 단어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라는. 지금 하늘 천국에 간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재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그리고 미래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뭐야? 하나님께는 뭐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럴 수 있잖아요. 당신이 나랑 뭔 상관이 있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 때문에 상처받으면 우리 그럴 수 있어요. 나 싫어. 그러나 우리 그때 말해. 그래도 우린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너와 나는 가족이라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의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이 다른 종교랑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 평안을 얻기 위해 어떤 유익을 위해 사람이 만든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해서 우리가 믿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로서 하나님을 대하고 믿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비인격적인 거거든요. give and take이에요. 가족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은 대하시고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도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관계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줘요. 우리가 왜 가족인 줄 알아? 또 하나를 얘기해. 또 하나를.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노마제타이라는 단어예요. 오노마제타이. 이건 뭐예요? To name. To give a name. 이름을 주신 분이라는. 이름을 주신 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가족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딸이다. 왜? 내가 너에게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이야. 저와 사모님은 우리 하준이와 할인이 저의 아들과 딸을 알아요. 왜요? 우리 생명의 씨로 엄마의 자궁에서 엄마의 몸을 통해서 우리 아들과 딸이 잉태되고 임신되고 엄마가 이 10달 동안 걔를 데리고 다니고 출산했기 때문에 사실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들은 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더 깊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아빠는 씨만 줬잖아요. 물론 그래도 뭐예요? 그 이후에 아빠가 사랑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엄마는 뭐예요? 얘가 잉태된 거를 처음부터 느끼거든요. 자기 배에 다른 생명이 없었어요. 엄마들의 배에 뭐만 있었어요? 떡볶이만 있었고 순대만 있었어요. 짜장면, 탕수육만 있었어요. 돈가스 이런 것만 있었다고 배에. 그래서 많이 먹으면 더부룩하다. 탄산음료 먹으면 트름 끄르륵 나오고.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엄마 뱃속에 어느 날부턴가 어떤 움직임과 진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떡볶이가 아니야. 순대가 아니야. 차돌배기가 아니야. 그게 뭐예요? 생명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겁니다.
그것과 동시에 엄마들은 어떻게 됩니까? 슈퍼 울트라 캡숑 강해지는 거예요. 왜요? 이 생명을 보호해야겠다는 마음을, 이게 하나님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줘서 존재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엄마들이 자기 뱃속에 생명이 생기면 이제 걔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인은 강하지만 아줌마는 100만 배 더 강한 거예요. 누가 내 아들을 건드려? 누가 내 딸을 건드려? 물론 이제 가끔가다 그게 조금 이렇게 왜곡되게 지나쳐서 문제가 될 수, 애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래서 엄마들은 아빠보다는 더 애들에 대해서 더 깊이 느끼는 거죠. 애 생명이 조그맣을 때부터 이게 자라가는 게 느껴지고 막 발로 차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 아픔을 통해서 애가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처음 주신 아버지이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어머니로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의 두 가지 특성이 원래부터 다 있고, 이것을 사람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나눠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느끼고 깨닫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 어머니의 관계와 특성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인 제가 아들과 딸의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 하준이 이름은 기도하면서 영적 멘토였던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 이름을 주셨는데, 그걸 붙들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이름을 선택해서 하준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이름대로 우리 아들을 축복하실 걸 믿어요. 그리고 딸의 이름은 제가 직접 기도하면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래서 하린이가 된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저희 아들과 딸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이름을 지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을 지어주실 권리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지만 그 생명도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시작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람을 낳고 사람을 낳아도 뭐예요? 그 사람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이유와 근거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와 근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 주시고 어려움도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앞으로 영적 생명 구원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도 알게 해주시고, 영원히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건축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도시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사실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창조요,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계획의 결론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이름을 지어주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늘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고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오노마제타이는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무엇입니까? To call.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세상에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태어남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가족인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태어났다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완전히 영적으로 조인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듭남이요, 영적인 두 번째 출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믿게 돼요. 내 모든 걸 다 드려도 뭐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진짜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나는, 이게 두 번째 출생인데, 이게 특허,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가족인데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서 두 번째 출생, 영적인 태어남, 거듭남, born again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깨닫고 알게 되고 우리를 부르시는, 콜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에게 육신의 생명도 주셨고 나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셔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가족으로, 아들과 딸로 우리를 인쳐주시는, 불러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고 부르시고 의지하세요. 그 사랑에 응답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다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 소망, 사랑, 평안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이름을 지어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